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사도행적 45장 로마에서 편지함. 자, 오늘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 쓴 이 편지는 골로새서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와 빌립보서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읽으세요. 자,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바울이 한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과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시 중에 낙원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말로는 가히 표현조차 다 할 수 없는 깊은 진리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일, 바울이 써 보내는 편지들에 적혀 있는 그 복음들은 바울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감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할 때에는 그 복음을 바울 자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다 바울 자신의 신앙 경험으로 경험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보면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바울이 이것을 나에게서 좀 떠나게 해달라고 3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함에서 온전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약한 것이 뭐였습니까? 시력이 약했지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다니면서 감옥에서도 친필로 편지를 쓰는 이런 거 보면 눈이 저처럼 이렇게 완전히 안 보인 건 아닌 것 같고, 예,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시력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시력을 잃어보지 않으면 시력이 이렇게 흐려지거나 막히거나 약해질 때에 모든 사물을 정상적으로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 불편해요.
근데 이제 바울도 그런 불편 때문에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편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이게 확실하게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참 불편한 거 많았겠지요. 저는 그게 뭔지 어떻게 눈 어두운 것까지도 이렇게 공감이 되는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좀 눈이 밝아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마음도 저는 공감되지요. 내가 좀 이것도 볼 수 있고 저것도 볼 수 있었으면 훨씬 일하기에 사람을 만나기에 편리할 텐데 어떤 때는 안 보여서 깜깜해서 답답할 때가 있지요. 어쨌든 바울이 그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네게 가장 좋은 것이다. 나는 너에게 제일 좋은 걸 줬다. 그러니 이것으로 족하라. 그 말씀을 주셨다고 바울 자신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때는 내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만 그것이 또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자, 바울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그 진리는 어떤 사도들이 전한 진리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분명하고도 충분히 깨달았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시 중에 본 걸 다 말할 수는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바울이 계시 가운데 내가 이런 걸 봤다고 다 얘기하고 전해주면 바울의 말을 오해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얘기는 못했지만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선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열심히 전하기를 원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을 만나서 설교를 할 때나 지금 여러 교회 편지를 쓸 때에 이 말씀들을 그 교회에 그들에게 적절하도록 그가 받은 계시의 기별을 다 편지로서 써서 보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빌립보서도 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진리를 각 교회에 또 각 신자들에게 말하거나 써서 보낼 때에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하는데 필요한 말씀들을 써 보냈고 또 설교했던 것이에요. 그 진리를 전할 때에 바울은 창조주의 권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했냐 하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모든 것,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많아요. 보이지 않고 존재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볼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지구가 우주 속에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인 줄 아시지요? 근데 지금 바울이 소개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다 창조되었고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것을 창조하신 그분은 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이 만물이 다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이라.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한 것으로 예수님 안에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충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이제는 우리 앞에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다. 놀랍지요? 지금 바울이 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들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의 완전함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그분의 충만하심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큰 복음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 하나의 복음으로 가는 곳마다 전하고 편지 쓸 때마다 전하면서 오직 이 하나의 복음, 영원한 복음, 영세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계시에 대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말면 의 아닙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을 꾀하지 않도록 너희들은 이 하나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이 이설이 자꾸 들어와서 다른 복음으로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진리를 굳게 세워주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근면을 해주는 이런 편지를 썼지요.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온 교회들에도 다 이 편지들을 보내서 다른 곳에서도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면서 이런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모든 신성의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 우리도 그의 충만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골로새서 2장 12절로 보니까 너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하늘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애에 들어가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 인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법칙을 기록하고 있는 게 골로새서 2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체 안에서 흐르는 법칙이에요. 모든 것은 머리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 인체 기관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온몸을 자라게 함으로 자란다고 하는 말씀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도 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 땅에 속한 모든 성정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벗어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는 것. 이제 우리가 바울이 다른 복음서에 써보낸 편지들을 다 종합하면 전체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하나의 복음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이제 4장 10절 이후로 보면 이제 누가 함께 문안한다 하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로 끝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문안하고 편지한다. 이러면서 편지를 쓰지요. 그러면서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문안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1장 서두에 보면 빌립보에 바울이 일할 때에 빌립보 신자들이 바울이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빌립보에서 일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날 때에도 이들이 또 바울에 쓸 것을 챙겨주고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을 할 때에도 이들에게서 2번씩이나 바울에 쓸 것을 챙겨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의 가슴에는 항상 빌립보 교인들이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빌립보에 편지를 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있다. 너희 속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중에 4장에 마무리하는 부분에 가보면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이런 기록을 하지요. 빌립보 사람들아,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나에게 이런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너희밖에 없다 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마무리 편지에 지금 또 마무리 쓰고 있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한 것이 너무 고마운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기쁘다. 나는 지금도 궁핍하지 않다. 내 쓸 것이 풍족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대한 사랑의 반응을 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는 대단히 용기가 되고 기쁜 일이었다. 여러분, 바울도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인 감사가 표현될 때 바울도 기뻤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다른 말씀에 보면 화이프는 이렇게 글 썼어요.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서 빵실빵실 웃어줄 때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그 모든 수고를 다 잊어버릴 만큼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받은 은혜는 많은데 그냥 지나지 말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셨습니다. 이 감사 속에는 큰 구원의 선물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주님께 다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큰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감사의 보답을 하고 싶어서 나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나를 주관하면 죄의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발 너를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해 줄 테니까 너를 나에게 맡기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은 나를 주님께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게 하시고 좋은 것을 먹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늘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보화와 양식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받아서 한번 노려보셨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무한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그걸 받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가치를 두지도 않고 그걸 쓰레기 취급을 하고 가치 없이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 빌립보서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부분 한번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빌립보 신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아시지만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신자들에 대한 그 감사한 애틋한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환난 중에서도 나는 항상 기뻐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 큰 구원의 선물을 그냥 전체를 바울은 지금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친히 하늘의 계시를 보고 듣고 환상을 보고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큰 구원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신 분인 것으로 분명히 그분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보물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꾸질꾸질하고 썩어질 것들에 애착을 두지 않고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 속한 것에 관심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땅의 것을 생각 안 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모본으로 삼으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은 곳에 세우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나니라.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신 우리와 하나 되신 그 일로 인하여 가장 높은 곳에 임하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셔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려고 지금 우리 안에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너무나 명확하고 명쾌하고 하나밖에 없는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복음의 선물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보니까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전에 너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을 때에도 항상 네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켜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행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지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것이 다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여기고 이걸 내가 다 버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 바울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리면 그분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믿고 하늘에 들어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분을 거절하지 않는 한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하늘까지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서 저는요 제일 좋은 말씀이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아직 안 됐다. 된 줄로 생각 안 한다. 그런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거 자꾸 돌아다 보면 발목 잡혀요. 아,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이러고 저러고 또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뒤에 거 자꾸 생각하면은 거기에 발목이 잡히고 용기가 꺾이고 거기에 집착하다가 보면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달려가는 게 의인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을 하지만 나도 현재 구원을 이루는 중이다. 내가 아직 온전하게 다 이루지 못했다. 나는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희들도 같이 우리 손잡고 가자. 이런 용기를 주면서 바울은 또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빌립보서도 끝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복음서들을 좀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서 아닙니까?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